오늘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어제에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뭐가 있습니까?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죠? 혹시 모르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만큼은요, 좀 기도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좀 짧고 굵게 기도하신 후에 일찍 돌아가셔서 체육대회를 또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 그 문자가 여러분에게 다 아마 보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 9시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차량으로 이렇게 저희가 체육대회 하는 장소까지 그렇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서부터 오시면 오시는 순서대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장소 아시는 분들은 토평교 아래입니다. 토평교 아래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가시면 우리 교회 현수막이 이렇게 체육대회 현수막이 아마 설치되어 있어서 장소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아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셔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비롯한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에 앞서 당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자기들에게 오실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14절 말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를 받기까지 1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죠? 그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 기도하는 그들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써 기도하며 간구하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한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 10일 동안, 아니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힘써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어제 안 나오신 분들만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 같습니다. 네,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죠.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다른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의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한국교회만큼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범교회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들이 경쟁하듯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 뭐 한두 시간 기도하다가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면 뭘 했습니까?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10대 때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 그때는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리조항교회도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한국교회 전체가 밤을 꼬박 새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밤새서 기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네? 밤새서 철야 기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아마 뭐 있어도 아마 손에 꼽을까 말까 할 정도지 오늘날 밤새서 교회하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밤을 새서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또 이 서울 같은 곳에 삼각산 아십니까? 삼각 김밥은 알겠는데 삼각산은 잘 모르. 삼각산 아시죠? 그 삼각산만 가보면요 밤마다 산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은 사라졌어요. 지금 삼각산에 가면은요 그렇게 옛날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 못합니다. 단속이 나와가지고요 또 못해요. 그런데 뭐 단속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많은 집회들이 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간절함이 교회들 가운데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는 여전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런 특세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기도하러 모인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식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더 이상 과거처럼 부흥하거나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침체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들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단지 많은 사람들의 숫자와 든든한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릎으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곳에 비상한 부흥의 은혜를 베푸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 성령의 굶주린 기도하는 백성들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오순절 부흥의 역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부흥이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단지 교회 안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부흥이란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단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여 모이는 자들 가운데 오늘 오순절 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부흥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자들의 심령을 회심시키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잘 됩니까? 물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정말 그 강팍한 심령이,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는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흥이란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들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돌에다가 이 바위에다가 계란 치듯이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같은데, 말씀을 듣는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만져지심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냉랭한지. 그런데요, 부흥이 임하면은요, 그렇게 몇몇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임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체 집단적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성령이 몇 명에게 임했습니까? 네? 1명에게 임했습니까? 10명에게 임했습니까?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한 60명, 70명?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해보니까 우리 홍 교사님이 이렇게 출석한 숫자를 이게 끝나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딱 보면 오늘 한 10명 줄었구나. 오늘은 10명 늘었구나.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근데요,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 은혜를 받아요. 다 은혜를 받아요.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만 이런 걸 바라면 안 돼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이런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부흥을, 오랜 가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대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참 많이 가물어졌습니다. 참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정말 1년에 이 평균 강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요, 가물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논바닥이 어떻습니까? 쫙쫙 갈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가 그냥 장대비가 팍 퍼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메말랐던 그 쫙쫙 갈라졌던 그 논바닥이요, 그 장대비로 인해서 다 채워져요. 그런 장대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외관상으로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그저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 실제 신자들의 심령과 삶 속에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여 무기력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무엇보다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부흥이에요. 부흥. 이 한국교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비상한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주 뚜렷한 변화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며 죽어가던 중환자가 갑자기 소생케 되어서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들고 메말라 앙상한 한 가닥 줄기만이 남아있던 화초가 생명력을 회복하여 잎이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꽃들을 활짝 피우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아니 우리 구리종안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잠든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사 자신의 피폐한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자신의 그 피폐한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는 거, 이것만큼 불행한 거는 없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일마다 예배는 참석하긴 참석하는데 그의 삶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것마다 불행한 건 없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분명히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인데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부흥밖에 없어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남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남이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자각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구나. 하나님 깨워주세요.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장대비가 제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슴이,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간절히 사모합니다라는 그런 뜨거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잠든 심령을 깨워주시고 자신의 피폐한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교자들의 선포되는 말씀 위에 비상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와 같이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요? 3,000명이 변화되는, 5,000명입니까? 3,000명이 갑자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이 막 출연하는, 이게 부흥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몇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부흥의 시대에는 이런 걸출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강단에서 막 불을 토하는 사자우와 같은 설교자들이 그 시대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부흥이 임했던 때는요, 조지 휘필드, 존 웨슬레, 찰스 스퍼전, 또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D.L. 무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로이드 존스는 영국 사람이죠. 이러한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 막 배출됐어요. 그런데 부흥이 사라지면은요, 이런 설교자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정말 이런 설교자고 되고 싶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제가 사모해야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시죠? 부흥의 시대에 쓰임받았던 그 걸출한 말씀의 사역자들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살았던 이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 코스모폴리탄 교회, 메트로폴리탄 교회, 메트로폴리탄 교회는요, 그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지하에 7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매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를 탐방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데가 바로 그 지하 교회, 자기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도 그걸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난방장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지하로 내려가서 난방장치를 그 사람들이, 목사님, 저희들은요, 이게 난방장치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메트로폴리탄이 이렇게 부흥했던 그 원인,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니까 따라오세요. 그 지하에 내려가서 난방장치 보여준다고 문을 확, 거기에 7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해서 막 심기, 성도들이 입이 딱 벌어져요. 알겠습니다. 이 기도의 뜨거운 불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난방장치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스모짝에도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모세의 손에 붙들렸던 그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오순절에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 들을 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고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천국문에 한 바들도 디딜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교인들 때문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이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와 계시지 않은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리정교회에 있는 교인들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통해 다수의 불신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 27일 날 뭐죠?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 이번 복음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정말 이 구리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냥 1층, 여기 1층이 아니지, 2층, 본당 3층 가득 메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요, 그날 이 아이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아이들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부흥의 역사고, 이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교회적으로 날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정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리종안교회가, 한국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재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정말 영혼이 소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쓰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